할아버지 고 양추시 목사, 아버지 고 양윤 목사님,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 예, 뒤를 이어서 3대째 목사님 양진호 목사인데요. 제중형제 양유로 목사와 친형 양지석 장로, 매형장 오동철 장로와 함께 신앙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우리 국가와 민족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느냐, 흥하는 길로 가고 있느냐,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지서, 즉 예언서를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우리한테 그냥 읽고 끝나면 무슨 이 성경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당시 역사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던 현장에서의 계시가 그게 없어지지 않게끔 기록된 계시로 남아있고, 계시가 완성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콘텍스트, 현장에서 우리에게 현장에서 해석된 계시로 이렇게 우리가 설교도 하고 이 땅에서 선포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쭉 그 이사야서를 보면서 1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보면요, 그 메시아와 그의 왕국에 대한 걸 놓치질 않아요. 계속 반복되죠. 이걸 링이 들어가요. 계속 이게 반복이 돼요. 10장까지 11장까지 계속 링이 들어요.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남유다로 그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군을 맺어서 쳐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에게는 뭐까지 보여주냐면 역사의 주편.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나중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멸망시킬 거라고 하는 거기까지 내다보고, 거기다가 10장에서는 어디까지 나가냐면, 그러면 이 아수르가 선한 나라냐, 여기 악한 나라야. 근데 악한 나라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범죄하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치는 악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아수르도 망한다. 그래서 10장 33절에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유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꺾어버린대요. 이 아수르를 결국은 악한 도구로 들어서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다음에 그 가지를 꺾어버리고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막 그 엄청나게 장대한 자가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이제는 찍힐 거고, 그 다음에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군사력이 제일 강했고 경제력이 제일 강했고, 그리고 이제 모든 그 문화적인 게 제일 발달됐던 그 아수르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을 하고 바쳤죠. 그래서 이제 징벌당한 이후에, 즉 전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34절에 보니까,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의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들도 징벌을 이제 당하게 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사야서는요 두 가지 구도로 그려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내리고 그 후에 회복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회복은 누가 회복이 되는 거냐? 남은 자들, 신앙적으로 남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대로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구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지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새 생명이 솟아나고 그 젊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러니까 그 회복은 어디까지 내다보는 회복이냐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후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는 화려한 힘센 자가 아니라 아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기로.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으로 넘으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날에는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 역사를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어디에 비유를 드냐면, 니를 과거에 내가 출애굽을 시켰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넘어온 거죠. 자,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이제 마치 출애굽을 한 것 같이 자기 백성도 그렇게 주권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 여러분, 이 메시아가 하는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지금 이런 지옥 같은 땅을 만든 거는 죄인이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기로 내려오신 것 자체가, 성육신한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한 것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을 해요. 다시 오셔요. 그러면은 이때 되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하냐면, 이 재림 때까지의 중간기는 전투적 교회이고, 그리고 그 위에는 완성된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공의와 평화의 이 메시아 왕국은 모든 성도들의 어떤 궁극적인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범죄로 말미암아 맨날 심판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경고를 받으니까 어때요? 괴로운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이 국가와 민족이 망할 건지 흥할 건지를 보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느냐, 아니면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나가느냐,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느냐, 요것만 들이대보면 아는 거야. 그러니까 통치자가 뭐 하는 놈이냐, 요거를 딱 들여다보면 아는 거예요. 결국 남유다는 므낫세왕 같은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고 멸망시켜버리고요. 북이스라엘은 나아방 같은, 또 여로보암 1세와 2세 같은 그런, 여기는 북이스라엘은 거의 다 악한 왕들이야,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 저것도 멸망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새롭게 건설되어질 하나님 나라는 뭐냐? 거기는 평화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냐, 그 마귀 새끼들의 나라냐, 이걸 보려면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라는 특징이 있어요. 평화. 근데 마귀 새끼들의 나라는 그 갈라디아에서 나오듯이 분냉과 당짓는 것과 이 분열과 막 그런 어떤 미움, 뭐 그것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이 통치자의 스타일이 나와의 정적을 다 끌어안고 평화를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조금만 달라도 그냥 이 탄압하고 자기 충신도 아무리 충성을 잘 했던 사람이라도 조금 차이가 생기면 그냥 내리쳐버리고 압수수색해버리고 그냥 잡아가두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냐, 그 마귀 새끼인지 그 하나님 나라의 평화에 사든지, 이거는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딴 거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을 갖다 딱 들이대면, 이 나라 망하겠다, 이 나라 흥하겠다, 이 가정 되겠다, 이 가정 망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당장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봐요. 일본은 귀신 나라인데 저렇게 잘 사는데요? 이렇게 대비를 해요. 역사의 뒤를 두고 봅시다, 여러분. 역사의 뒤를.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치를 기다려요. 그리고 그 통치를 받고자 해요. 그래서 예배를 사랑하고, 그래서 어딜 가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재의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건지 안 갈 건지는요. 현재 지금 천국 시민이야. 이걸 보면 아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6절부터 봐봐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여러분, 이리가 양을 잡아먹지 어떻게 이제 함께 살아요. 근데 여기 평화의 나라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지금 저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이 막 주변부 그냥 저기 막 자기들 시온 땅을 회복시킨다고 막 그냥 막 학살하죠. 저게 마귀 새끼들이야.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마귀 새끼들인데 나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어떤 그 감리 집사인데 나한테 목사님 헷갈려서요. 왜 그랬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스라엘의 그 평화를 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해서 기도하자고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저건 아닌데 예수님을 숫자봐 지금 내가 네가 맞다 그래서 네가 맞다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이 성향 기독교의 성향이요 백제 진학이라고 했고 굉장히 그러니까 미국에서 들어온 북장로교 영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캐나다 장로교 그다음에 호주 장로교 이런 데 들어온 데는 좀 달라. 근데 미국에 들어온 장로교 쪽이 대한예수 장로에 제일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친미적이야. 그러니까 미국은 또 유대교인들이 군수업체하고 석유장사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미국에 유대인들이 특히 사두개파들이 장사를 잘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인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네. 그래서 이제 킥스리보다 뭐 그냥 이스라엘 막 그냥 지지 선언해 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마저도 오해받고 저 중독 사람들이 막 그 잡으면 그냥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 김선일 같은 희생양이 왜 나왔냐면 미국이 저기 이스라엘 지지하니까 그 우리는 지지 않거든. 우린 전쟁을 반대합니다. 원래 기독교 이 독일 기독교 사회민주당 이런 데 보면요. 기독교 민주당 이런 데 보면요. 반전 전쟁 반대 반핵 평화 군축 이런 기독교 정신이 아주 잘 녹아들어 있어요. 우리는 또 좀 기독교인들이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또 기독당이 또 전쟁을 하자는 당이야. 또 희한해. 그러니까 한국 종교는 기독교가 희한한 종교예요. 희한한 종교. 나 그래서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정화가 된다 계속 외치고 있어. 계속 외치고. 왜냐면 목사만이 할 수 있어. 근데 막 이단들은 또 교인들 빼갈 때 꼭 한국교 문제점을 갖고 지적을 빼가거든. 근데 우리가 자정하면 돼요. 우리가 자정을 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아무튼 간에 그 나라가 되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아니 사자가 어린아이한테 끌려다닌대. 그리고 송아지와 함께 있는데 그게 평화의 나라예요. 여긴 사자는 뭡니까? 제국주의 아니에요. 송아지는 뭡니까? 아주 그 개발도상국 식민지 이런 데 아니에요. 그런 구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사자가 육식동물인데 무슨 풀을 뜯어먹어요. 근데 그런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사야 11장 9절에 보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래서 이제 쭉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메시아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저주가 사라지고 평화와 조화, 공존이 됐다는 거예요. 공존. 이런 평화를 하려면요, 반대파하고 공존을 하는 거예요. 그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에 보면요, 뭐가 전체주의냐? 정치의 부재. 그러니까 독재자의 특징이 뭐냐면 정치를 안 해. 정치를 안 한다는 거 보면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아편쟁이든 마약쟁이든 알코올 중독자든 뭔가 이게 정신적 문제가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해.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탑니까니까. 탑니. 자, 근데 아무튼간에 이 이스라엘은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이 특별한 위치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구약 시대 때는 혈통적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메시아 나라에서는요 혈통적인 게 이제 끊어져. 유대인이다 이거 끊어져. 오히려 이방인들 영적 이스라엘로 접붙임이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 그래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신약 시대의 이러한 예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 때로부터 이어져 와서 메시아로 이어지는. 그래서 이제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는 이새의 아들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또 그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이게 이제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이게 뭐냐면 이 분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가 분산되어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막 분산되어 뻗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했잖아요. 적은 민원이든 많은 민원이든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막 뻗어가야 돼.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를 뻗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베리아 신자들 이렇게 신사들처럼 굉장히 이렇게 귀족적인 대로 목회는 나가는 사람 있고 나 같은 데도 사람이 희한하게 하나님이 빈민 목회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막 어디서 멀리서 막 그냥 누가 철거를 당한다 하면 철거민들이 우르르 몰려고 나한테 찾아오네. 또 막 그냥 억울하게 노동연대를 당한다고 또 우르르 찾아와. 막 그런 일들이 막 한 26년 동안 계속 만난 사람들이 아주 이 사회에 아주 밑바닥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저들 가운데 임할 수가 있겠구나. 교만하질 않아. 다 없어지고 나니까 교만하질 않아.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이 나면 그 한 싹이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는 의미죠. 그 다윗의 가문에서 이제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예언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의 후손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솔로몬을 착각한 거야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이 얘기했던 그 성전은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야. 그리고 우리 몸이 성전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는데 이게 잘못 이해해버린 거죠. 그래서 성전을 이 땅에 이렇게 지어버린 거죠. 그건 자기 욕심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친 충성은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저버리는 거예요. 즉 다른 얘기로 하면 광신은 미신이에요. 광신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과 모력과 재능과 지식의 근본이 되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날 거라는 거대한 역사를 그리고 있어요. 이러니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차원하고 같아야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죄로 인한 심판의 말씀을 뒤로 하고 이제 메시아의 나라. 너희들이 회복되질 것인데 그 메시아 나라가 임할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참지 못해요. 심판을 하고 책망을 하고 그러지만 그 어두운 미래를 끝나는 게 아니야.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왕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메시아는 구약시대의 왕, 선지자, 제사장, 삼직을 다 갖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는데, 그러니까 메시아의 나라의 특징 뭐냐, 하나님 나라의 특징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도저히 같이 그 공존할 수 없는 짐승들끼리 잡아먹어야 될 관계끼리 평화 공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 꼴이 돼갈 거냐 안 돼갈 거냐, 이 지구에 있는 국가들이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았냐 안 살았냐는 평화와 공존이냐, 아니면 분열과 분쟁과 다툼이냐, 요걸로 딱 대비되는 거예요. 무조건하고 전쟁 일으키는 자는 마귀 새끼입니다. 그거는 적그리스도예요. 평화와 공존과 이 가난 자들에서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과 또 뭐지 나그네 이런 이들에게 대접할 줄 아는 레인까지 포함되죠. 근데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예요. 거기에는 정치 영역도 있고, 정치계라고 하죠. 경제계도 있고, 문화계도 있고, 예술계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농업계도 있고 막 여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방법이. 여러분이 요즘은 유비쿼터스 시대예요. 유비쿼터스 시대예요. 얼마든지 줌으로 영상으로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SNS로 전도도 돼요. 제가 지금 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 성도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 세상 얘기도 하면서 그럼 꼭 이제 성경 얘기가 나와. 나중에는 저쪽 어디야 원주에 사는 어떤 청년은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목사랑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성경 공부를 했더라고. 대화를 해야 되니까 목사랑.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마다 각기 다 달라요. 은사도 다르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도 다 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야 돼.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돼. 자기가. 그러니까 오늘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내가 오늘 어떤 사람들을 제압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 평화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뜻이 있는 곳에는요, 여러분 길이 있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 뜻을 올바르게 펼쳐나가면 사람도요 감동받고 후원을 해줍니다. 사업도요 후원입니다, 여러분. 그냥 쨍돈을 다음에 주머니 꺼내오는 거 아니에요. 물건 주고. 그게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뜻이 올바르고 사람이 정신이 올바른 것 같으면 나는 이런 세상을 만들고 있어.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 사업을 한다 이러면은요 사람들이 그냥 도와줘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